자, 한번 받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계란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계란 선물 드립니다. 왜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계란을 선물할까요? 이게 부활과 아주 연관 있고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계란이라는 겁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 딱딱한 계란 껍질, 그런데 그걸 깨고 나온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무덤에 가시셨습니다. 근데 무덤을 깨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계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교회가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 보면 영결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영원히 헤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힘들고 넘기 어려운 한계를 만나면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여러 갖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과연 끝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심판 말 자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지옥 갈 사람 이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반면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이건 엄연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고 이 세상도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마지막으로 끝낼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때 징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올 때도 징조가 있게 되는데 지진 같은 것, 이상 기온이나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이번에 우리 산불 한번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짜 예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가짜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심각하게 교회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큰 소리치지만 나가서 어느 누구도 정치인들도 이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정치권, 학계, 문화 모든 분야에 이런 퍼져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지게 되어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 저주들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아담부터 내려왔던 죄악의 뿌리, 저주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듣고 있는 모든 가난과 질병, 저주들이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얽어내고 있던 모든 저주로부터 부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끊어내십시오. 반드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금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살게 될 아파트. 여러분 몇 평쯤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하나님 지금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완성되어지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하면, 준비되어지면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됐을까? 급하게 할까요? 이제 완성이 완공이 되어서 준공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곧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인데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51절, 5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되어지고, 그럼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몇 년 뒤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어제의 괜찮던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천국도 갈 수 없고 지옥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부활이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국 올라갈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주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썩을 몸으로 영원한 천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 갈 사람들이 부활되는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왜 부활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은,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 지옥은 아까 불과 유황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1시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지옥불에 떨어지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었던 사람들, 그게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부활되어지고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가려고 하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야 됩니다. 그것만 타면 되나요?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몸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몸으로 부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게 뭐냐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이름으로 쓰는 볼펜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데 나사렛 예수 시골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이건 신성 모독이요, 이런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한 사람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밑에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증명되어지게 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한낱 죄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부가 뭐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통장을 보십시오. 우리 카드를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쓰려고 하면 내가 주인인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내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부활되었습니다. 질병에서 부활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부활하기 전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갈 때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올 것인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 잠긴 그 방을 그냥 쑥 들어가신 거예요. 똑같은 그 모습인데 문이 잠긴 그 안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몸으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모습,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올라가실 때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사도행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았다. 맨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달 날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인공위성을 타고 해야 되느냐? 대기권을 벗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인공위성을 타고 가다가 여러분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됩니다. 그 설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인공위성 타지 아니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력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공중에 분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맨몸으로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순식간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뭘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의 공간을 받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55장 55절 56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께서 이와 같이 오늘 부활하신 것,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상태로 계속 살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어디에 계시냐?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그 천국에 계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천국에 가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어지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거 맺고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다음 계속해서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이 예수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금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못에. 여러분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나팔 소리 날 때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 부분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호령의 천사들과 나팔 소리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말구에 초락이 오지 않습니다. 온 지구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나팔 소리 울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할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의 부활과 지옥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부활되고 어떤 사람이 지옥의 부활을 받게 될까요? 착한 일을 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망하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동물은 부활할까요? 애완동물 부활할까요? 사람만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죄에 빠져 마귀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동물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죽으면 그 고통이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까? 새벽 2시, 3시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좀 신랄하게 말해볼까요? 자빠져 자는데, 반려동물은 그때 자다가 벌 때리나 꼬리 흔들고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녹아내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이 죽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때 잘 묻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씩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장례식 좀 해주십시오라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행히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 저 경기도 집에 하면 있다니까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슬픔 속에 묶어두는 거예요. 햇빛을 보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람만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과 부활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51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런 비밀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특징이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비밀번호 누가 합니까? 우리 청강교회 비밀번호 누가 합니까? 우리만 아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부활되어지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믿음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며, 불변하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받는 일 생깁니다. 시험 드는 일 생깁니다.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며
이건 움직일 수 없다, 고정되다는 뜻인데 환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되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받아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시험 닥치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지만 이때 뭐 하라는 겁니까? 끌려가지 말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청강의 회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내가 넘어질지 일을 만났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걸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